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거 거짓말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어수선하게 굴어가면서 이것도 아직도 안 돌아가네.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지성수 속에 생명이 합일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야지 레이저 합일이 되는 건 생명이 합일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생애가 여기서 끝나냐? 그러면 정결해지지 못했으니까 정결해져야만 가요. 천국은 어쨌든 천국 입구에서 신혼 입어야만 가는 줄 믿습니다. 공짜로 가는 거 없어요. 가나안 땅에 출발해갖고 가나안 이점 아니야. 애국을 출발해갖고 한 발짝 닦으니까 가나안 이렇게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40년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입니다. 예외가 있었다고요? 센치에서 들어갔다고?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죽었어.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여기 거할 수밖에 없죠.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거해야 되는데 생명이 여기 거하는 거예요. 성소문에. 이러고 그냥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1층 천성도, 2층 천성도 그렇고요. 3층 천성도는 여기 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적 질서가 천국에 해방되는 가파시험으로 쫙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이긴 자에게는 이 감추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되는데, 또 뭐라고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신다. 흰돌은 뭡니까? 흰돌, 예수님을 돌로 많이 비유했죠. 그래서 모퉁이돌로 비유하기도 하고 떼인돌, 어릿돌 있지만 흰돌 역시 흰 의롭다, 흰 예수님의 생명, 의로운 생명을 말하는데요. 또 왜 이렇게 생명이에요? 다 조금씩 틀려요.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의 이름을 싹 바꾸세요. 새 이름. 그래서 야곱이 광야한단이 끝났을 때 무슨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셨던 것처럼 천국 가면 그 이름을 딱 보면 그 사람을 나타나는 거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신다. 이야, 참 저도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고 싶은데, 광야를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야곱이 이스라엘. 박상태가 뭡니까? 박상태가. 네? 그래서 숱하게 제가 말이죠, 등장했어요. 정신상태라는 거지, 일상태, 일상태 가면서 몹쓸 상태 뭐 해가면서 제가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새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밀어주면서 여러분도 오시면 같이 가죠. 자, 마지막 서문학교의 사제에게 보낸 편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 시작. 이기는 자는 서문에게 기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 딱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계시록에 요와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 그러니까 여기 어떤 것이겠어요? 지옥이지 뭐.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던져지는 거. 지옥. 둘째 사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히 아예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내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이는 짐승이 별과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유황 불붙는 못, 여기도 지옥이지 않겠어요? 촛불소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8절에 보면 거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라고
아주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겟돈 심판 때 그 적그리스도와 득불짐승과 그리고 그 밖에 모든 표받은 사람, 적그리스도의 피하 몽땅 다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지시는 겁니다. 불과 영원한 태는 그런데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는 여기를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던지라? 어디에 던진다? 무적에게 던져 잡았다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직후에 잠깐 놓이는 겁니다. 아, 무적이 무슨 뜻이죠? 끝이 없는 갱, 끝이 없는 둥글, 깊은 거, 지옥이죠.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지옥이 저 지구의 중심부 쪽까지 그 나라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를 파고 내려가다 보면 지옥의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지구 만들기 전에 지옥이 있었어요. 지구 만들기 전에 천국하고 지옥이. 그러니까 지구 속에 있는 게 아니죠. 이건 피조물, 이건 3차원 세계고요. 여기는 4차원, 5차원 세계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해놓으면 안 됩니다. 자, 무적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장 7절 8절에 보면 옥이라고 나와요. 옥. 여기 지옥이죠. 지옥 옥은 뭐예요? 감옥. 영혼들을 던져서 잡는 감옥. 그 다음에 20장 10절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지옥에 대한 표현. 위왕 불그능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이기는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 여러분, 이긴 자들만 지옥에 안 갑니까? 아니, 우리도 지옥에 안 가요. 우리 지금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더라도 지옥에 우리 안 갑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정말 그분의 은총으로. 그러면 왜 이기는 자들은 지옥의 해를 받지 않겠다 하셨는가? 이기지 않아도 교회 시대 동안 이기지 않아도 대원란 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서 여기서는 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6절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6절. 요한계시록 9장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면서 지구 안쪽, 무적의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황충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황충재앙이라고 그래요. 황충재앙이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네 정갈의 권세가 권세를 받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옥문이 열리고 지옥에 있는 것들이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지옥에 있는 게 뭡니까? 지옥에 있는 게 올라온다면 그게 뭘까요? 황충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 메뚜기 종류 가운데 하나예요. 황충. 그럼 지옥에 메뚜기들이 산다는 말이냐? 지옥이 열리면 메뚜기들이 막 때려 나오냐? 그래서 해를 끼치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령들. 왜 이런 악령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쳤을까? 사도여러분에게 그건 내일 새벽에 영계 구조와 실상, 영계론을 공부를 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신다. 그럼 어떡하시죠? 내일 6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됩니다. 죽어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심판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황충들이 올라와서 대열란에 이 황충재앙 5달 동안 사람들이 죽지도 않으면서 못하게 하면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재앙, 여기 첫째왕이거든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나중에 하시겠지만 가뭄재앙입니다. 3분의 1 가뭄재앙. 그래서 지구상에 가뭄이 확 들면서 환란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평화의 환경이. 그러고 나서 지옥문이 열리면서 황충들이 올라오는 게 이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이 지옥에 들어갔던 귀신들, 마귀들, 이런 것들이 막 다
지상에 틈타게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대환란이에요. 전무후무한 거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얼마나 지금도 낙이 몇 마리가 돌아다니면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막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지옥문이 열리고 다 올라오는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계가. 아니 어떻게 되겠냐고요. 전세계가. 여러분 그렇게 지금 아주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때는 정신없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 귀신 들린 사람 나와요. 여기저기 뭐 온갖 더럽고 추한 일들이 벌어지겠지.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이때 그 해, 이때 당하는 그 고통, 이게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죽고자 하나 죽을 수도 없어요.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대환란 때 연단마다 정결케 되게 하시면 환난과 고통 속에 회개케 하시면 게을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넣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기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해를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요? 못 받아. 왜요? 휴거했으니까. 할렐루야! 휴거했으니까. 그래서 성원하께서 아재 얘기해 주실 때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안 들어가는데 휴거됐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대환란을 뭐라고요? 면제, 대환란 면제를 해주시겠다. 계시록 3장 10절 한번 해볼까요?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그 대환란이잖아. 빌라델피아에서 하자는 휴거시킨다고 하셨어요. 그걸 면제해주겠다는 거예요. 역시 이긴 자들은 면제시켜주겠다. 다 끝냈으니까 이 환란에 안 들어가도 여기서 환란과 연단 이런 걸 다 끝내갖고 정결케 되어서 휴거됐으니까. 할렐루야. 나머지 공부할 사람도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익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익어갈 환경을 만드시려고 지옥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왜? 7년 동안 빨리 끝내야 됩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빨리 익히셔야 됩니까? 전무후무한 환란 속에서 끝내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를 목표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열매를 목표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죠? 네, 이건 열매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건 열매가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면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긴 자가 뭡니까? 그건 더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영적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영적 할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죄성이 뿌리 뽑힌 사람입니다. 갈수록 모르겠네.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55차에 이곳에 오십시오. 이렇게 전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뭐 지금 시간이 바빠서 막 지나가죠. 신학교에 오시면은요, 이런 거 세세히 배워가는 거예요. 시간. 성경들도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단체. 사실 이거는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잘 참아오셨습니다.